오늘 11월 첫 주일 우리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제가 지하에서 주차를 하고 잠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먼저 나아가는 차의 뒷 유리창에 쓰여진 글귀로 제가 잠시 미소를 지었던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혹은 왕초보. 어떤 자동차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제가 어제 봤던 그 차의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네, 자신이 초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재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이고 그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그분들도 아마 교회 생활의 초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바로 그 말이죠.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끝이 나는 여러분들의 일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라고 얘기할 때에 마음으로만 갇힌 것이 아니라 실제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자신이 목회했던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이고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됨의 열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됨의 열망이다. 이 바울의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13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성장을 이루었긴 하지만 그 성장의 뒷모습 가운데는 분열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속에는 분열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됨은 결국 일치를 통해서 세상에 힘을 드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된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의 근거 7가지. 이 7가지를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에 대해서 7가지나 연거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일까요? 첫째,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브레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칭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 거라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야.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시온산교회는 그래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워싱턴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당시에 로마교회나 에베소교회는 유대인들도 구성원에 포함됐고 헬라인들도 구성원에 포함됐어요. 주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그 교회 구성원 속에 있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무엇이 되었고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도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헬라어에는 이 영은 성령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아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악령이 떠나가고 옛 주인이 떠나가고 우리의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소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소망.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죠.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약속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들은 각기 다른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소망이란 궁극적인 몸의 구속,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5절로 가보면 네 번째로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한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닮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닮은 점이 많아요, 닮은 점이 적어요?
적지요. 고향이 같습니까? 나이가 같습니까? 성별이 같습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입맛이 같으세요?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많은 곳 가운데 시온산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났고 못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가 되어 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오늘 이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 신앙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컨페션,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 예식에 주례를 봤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이 남자 만나보고 저 여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보니 내 평생 나를 맡길 수 있는 남자라고 여겨진 겁니다.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 너무 좋아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놓칠 수 없어서 평생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는, 입교를 받는 것은, 학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어? 엄마를 통해서 만났고, 아빠를 통해서 만났고,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내가 신부 삼아 결혼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결혼식도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처럼 이 세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혹여나도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항상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죠.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7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하나가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의 조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결혼식 얘기를 처음부터 좀 끝까지 합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저도 9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 결혼은 몇 명이 해요? 결혼 몇 명이? 잘 모르세요? 결혼은 몇 명이 해요? 예, 아주 웃겨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2사람이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결혼은 2명이 하는데, 이까지 것 2명이 하는데 한마음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2명이 하는데 2명이 평생 살 수 있잖아요. 좀 아름답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들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 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지켜가기가 이처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를 지켜가는 것은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도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소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크면 뭐예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뭐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가정이 잘 되면 뭐예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뭐예요? 더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건 뭐예요? 형제들이 잘 살아요. 자녀들이 잘 살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물고 뜯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가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비록 조금 부족해도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한국교회 이 5만 교회가 있어요. 5만 교회에 있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섬기고 이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뻐하는 거죠. 근데 하나 되면 쉽지 않아요. 첫째, 겸손이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망각했을 때 교만해집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첫 유혹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천사의 자리에서 그 루시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여 이 땅에 떨어진 루시퍼,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분이야. 귀한 분이고 나에게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 분이야. 높여드리는 거야. 교만은 주장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낮춥니다. 섬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구역이 깨어지고 그리고 기관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 온유란 온순이라는 단어와 구별해야 합니다. 온순이라는 단어는 태어나면서 착한 심성을 얘기합니다. 선천적인 것. 그러나 온유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특권이 있지만 그 힘과 특권과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고 절제하는 자제력 있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힘이 있습니다. 주먹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때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이 있지만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특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하나를 지켜가는 길은 참는 것입니다. 참되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을 한번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가면 사랑은 언제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믿고 사랑은 언제나 바라고 사랑은 언제나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 하나를 계속 지속해 가는 길, 그것은 참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참으셨죠? 끝까지 이제 참으셨죠? 이제는 참지 못하겠죠?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래도 참으세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는 하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납. 서로 용납. 예, 서로 용납. 용납이라는 말은 남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내 틀과 그의 삶이 서로 틀이 달라요. 틀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함으로 하나를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방문해 주시고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들은 우리와 더 다를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다른데 그분들과 우리는 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해 주고 겸손하게 높여주고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나눠지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나누고 분리되는 것,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가장 종이에요. 언제나 사람 가운데 틈새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마음이 나눠지려고 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나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